오늘은 2014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기다리는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셨습니까? 좋은 날을 간절히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회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고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외형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의 변화가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구세군 자선 냄비를 봉사하고 교회 와서 김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을 뒤엎을 만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모든 삶이 나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속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빛된 자녀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온통 산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성탄이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한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이튿날부터 성탄 캐롤송이 온 도시를 뒤엎습니다. 백화점마다 쇼핑몰마다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각 집들이, 가정집들이 이 한국같이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타닥타닥 집들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사라토가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집 한 채의 대지가 보통 평수로 치면 400평, 500평 이상 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개도 지을 수 있는, 우리는 땅 100평만 있으면 교회를 3층, 4층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막 500평, 600평 되는 땅에 집을 짓고 정원 관리를 하면서 단 두 부부만 사는 집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탄의 계절만 되면은요, 그 집 정원을 너무나 화려한 성탄 추리로 장식합니다. 은은한 성탄 캐롤송을 틀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앞에서 캐롤송을 부르고 그 앞에서 촛불을 켜들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복음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성탄절을 지내면서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피 할러데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공휴일이 왔음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쉬는 절기가 왔음을 찬양하고 축배합니다.
성탄절 절기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여행하고 함께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점점 우리 한국도 이 성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 세대 이상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최소한 우리 시대 때의 성탄절은 정말 기다림과 소망의 계절 아니었습니까? 통행금지 예무께서 1년 365일 아무것도 못하다가 12월 24일 그 통행금지 한번 해제되는 날, 그날이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전야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밤새도록 성탄송을 부르면서 거리를 누비고 집집마다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가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면서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던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20여 년 만에 나와본 이 한국 땅도 점점 성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그저 1년의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데만 온 마음과 신경이 쓰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이 그저 1년을 마무리하는 막년회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고 지난 1년 동안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고 고쳐지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유대 땅에서 난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헤롯 왕의 간교한 꾀에 부름받아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헤롯 왕에게 고발해서 자기의 성과를 올리고 업적을 높이고 공로를 인정받고 무엇인가 한번 세상적으로 되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천사의 음성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임해서 내가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바로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이 꺾이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을 세 분 장로님하고 출발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다 플랜이 짜여 있었습니다. 11시에 출발해서 1시 안에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도착해서, 우리 소리가 광안리 해수욕장 가까운데 부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불러내서 같이 점심을 먹고 소리를 태워가지고 세계로병원에 가서 4시에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다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오는 걸로. 제가 또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우리 김용주 장로님 딸이기도 하지만 그런 플랜을 거룩하고 선한 뜻을 다 품고 출발을 했는데 장로님 세 분이 자꾸 광안리는 왜 가냐고 시비를 거치는 거예요. 아니, 광안리는 왜 가냐고, 바닷가에 살면서. 내가 속으로 막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는 내비게이션을 광안리로 누르고 갔어요. 근데 가도 길이 안 틀려요. 장로님들은 계속 병원으로 바로 가자는데 저는 계속 광안리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안 껐어요.
어느 순간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더 고집 부리다가는 광안리는커녕 세계로 병원에 4시에 예배도 못 드리러 갈 것 같아요. 제가 3분 장로님께 즉시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생각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비게이션을 세계로 병원으로 바꿔서 갔어요.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광안리를 가려고 고집을 피웠다면 서로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예배 시간도 못 맞췄을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내 삶을 지배했던 생각들이 다인 줄로 알고 맞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또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오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3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시대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바로 왕이,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특별히 그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사명을 주면서 부탁했겠습니까? 아마 이 동방박사들 3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헤롯의 명령 부탁만 완수해주면 자기들의 학문의 길이 더 열리고 종교적인 권위가 더 올라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부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다녀오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인가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부여될 명예와 권세들을 위해서 그들은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을 따라가는 도중에 그 먼 길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지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삶의 철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계산기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장로님들과 갔던 세계로 병원은 그저 병실 100여 개 가지고 있는 작은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과 이사장님, 장로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의술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기도하면서 모여진 그 기도 모임이, 성경 공부 모임이, 그 작은 순 모임이 오늘날 저 위대한 세계로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놀라운 원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병원은 자기 병원 중심만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들과 협약을 맺어서 그 교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수료식을 마치고 원장님과 이사장님과 우리 3분 장로님과 제가 원장님 방에서 따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참 외부에서 보기에는 작은 교회 같지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각이 깨어있고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성 목사님이 중재를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이 세계로 병원과 협약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하고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좀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원장 장로님, 이서장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날 세계로 병원 원장 장로님, 이서장 장로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세계로 병원을 통해서 당신들을 움직여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간증하시고,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 대표와 병원 대표가 협약식을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병원과 예수사랑교회가 함께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협약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사인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삼천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무슨 병이 걸리든지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세계로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무슨 치료를 받든 30% 의료 혜택의 혜택까지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서 그저 지식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 세계로 병원의 그 선교 마인드가 우리 교회의 선교 마인드와 전도의 마인드와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번 12월 마지막 주일날 귀한 행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병원과의 협약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들, 우리가 섬겨야 될 세계를 향해서 점점 마음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를 찾아가는 길은 축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의 강권에 의해서 가는 길이었고, 다녀오면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사막을 횡단해야 되고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고 산을 넘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회개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그들이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대림절을 지내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지는 축제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던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가면서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기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짐승의 공격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정말 돌아가고 싶은 수많은 충동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을 보는 순간 그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회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순례하고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며 늘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서로 힘을 다해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납니다. 황금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황금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3,0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인 제 눈에도 물질이라고 하는 톱이 너무 귀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저 물질만 있으면 교회도 지을 수 있고 더 많이 선교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핑계를 앞세워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저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앞에 약해지고 취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 소중한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황금을, 그 별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드리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황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유향은 귀한 향료입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향유가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금을 사모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향료를 많이 사모으는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향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떠났습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몰약을 준비해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죽어주시는 시체가 될 것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2014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가 그 큰 별이 있는 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저 헤롯의 말만 듣고 움직였다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움직이느냐.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고 움직이고 물질을 보고 움직이고 환경을 보고 움직입니다. 인터넷 매체에 신사도주의에 빠진 자들이 자꾸 12월에 전쟁 난다고 공포를 놓으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동남아로 피신가 있습니다. 전쟁 나면 이 나라 이민족 지키면서 이 땅에서 기도해야지요. 오늘 전쟁 나면 우리가 제란을 지키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전쟁의 위협이 있는 이 땅을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동기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12월에 전쟁 난다는데, 전쟁 나면 미국 정부가 미국 사람들을 다 실어간다는데 우 목사는 좋겠네. 미국에서 전 세계 4천 공항에 내려놓고 시민권자인 우 목사 부부부터 태워갈 텐데. 제가 호통을 쳤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 전쟁 나면 삼천포는 그때부터 교회 부흥할 텐데. 여러분, 부산의 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나고 전부 다 남쪽 끝으로 피난 가서 부산의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에 하나 전쟁 나면 삼천포 경남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의의 빛으로 오시고 회개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전쟁의 공포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인데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였던 예수님, 전혀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못한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우리 스크린에 말씀 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왜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고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어느 곳에 가서 몇 시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것을 알면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한번 부탁하시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뀌어져서 우리가 바라보던 물질, 우리가 바라보던 사람, 우리가 바라보던 환경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기적은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화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세상의 현장은 날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 아시죠? 세상은 급속도로 빛의 속도로 변해갑니다. 교회만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변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좀 삶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도 쥐어짜면서 울고불고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살아가며 순간순간 내 생각이 교정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에 가던 방향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변화의 물결과 맞서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이요?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의 계절을 지내면서 나도 한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잘 믿어보십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생각과 언어와 삶의 변화만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삼천포 사천주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성찬에 동참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팔자가 바뀌어지나요? 예수님 만난다고 몸이 아프지 않나요? 예수님 만난다고 돈벼락이 떨어지나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 만나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염려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병풍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갖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